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보세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12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특별한 길들을 각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준 삼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야 될 나만의 특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을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별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원망을 남편에게 하지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또 아내에게 불평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또 부모님 탓하지.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이 모양으로 안 산다. 잘 보십시오. 그게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를 특별한 인생의 길을 각각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왜 시골에 가서 썩는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 속으로 제가 얘기했죠.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은 뭘 안다고? 이래 저래 겉모습만 보고 떠들고 각각 하나님이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나의 길을 걸어가려면 각각 하나님이 저마다 인생을 다 특별한 인생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제가 오랜 고민과 방황 끝에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목사님의 모습, 성공한 목사님,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거 흉내내고 날아가고 돈 받으려고.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갑니다. 안 돼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저한테 맞지도 않아요. 꼭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빌려 입은 것과 같아요. 몸에 안 맞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각각 하나님이 저마다 특별한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나는 나만의 인생을 걸어가면 돼요.
나는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면 돼. 내 인생은 다 특별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지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은 또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더 깊은 차원은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어느 날 사무엘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음성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구나. 이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노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매번 듣는 건 아닙니다. 매번 듣는 척 그렇게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은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번 슬쩍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걸 못 들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말하고 말지만 진짜 중요한데 안 듣는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죠. 수없이 얘기하죠. 저도 저희 두 아이에게 뭐 공부에 대한 거나 또 삶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얘기하는 게 거의 없고요. 신앙에 관한 것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또 기도 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온전히 들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끝끝내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큰 후회를 하게 되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는데 사무엘은 두 귀가 울렸습니다. 울렸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짤락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언어로 찾아보니까 진동이 있다, 흔들린다, 떨린다, 따끔따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 귀가 진동이 있으면서 살짝 따끔따끔해요. 그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특별한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깊이 들으면 그런 사인을 갖게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특별한 사인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사인을 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일반적으로 슬퍼서 우는 것과는 다른 눈물이에요. 독특한 느낌의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가슴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퍼져와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철야 기도를 끝나고 왔던 것 같아요. 제 손을 꼭 잡고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울려서 퍼지네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남자 권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인을 주세요.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뜻과 계획에 대하여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이스라엘에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사무엘에게 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하면 듣겠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해도 안 들을 걸 아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고민은 하겠지만 결국 순종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참 행복하고 좋지요? 저도 그런 행복을 자주 맛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어떤 순간에는 큰 위로가 임한다. 진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럴 때도 있다. 2003년도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감리교 감독 회장님이세요. 저한테 좋은 교회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부목사 마치면 적당한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족하지만 책도 3권이나 썼어요. 그리고 그 3권 중에 2권은 좀 덜 팔렸는데 1권은 아주 잘 팔렸어요. 제 인생에 다른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으로 저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2003년도부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물속에 뛰어들어라. 물속에 뛰어들어라. 제가 처음 쓴 책이 요나의 기도예요. 많이 팔린 책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풍랑에 뛰어들잖아요. 이걸 연상시키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뭐 하라는지 금방 알았어요. 개척하라고 하죠.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의 제 삶의 교회에게는 교회 개척이라는 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갖춰진 교회, 제대로 된 교회, 거기에 부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교회 개척이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는 3번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금방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30번, 40번, 50번 계속 얘기했어요. 저 뭐라 그랬을까요? 부끄럽게도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말씀하시니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돼요. 다른 길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도망쳐서 어디를 가겠어요? 제가 요나의 기도를 썼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그 도망가는 곳곳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만 7년 개척교회 섬겼습니다. 그 다음 또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큰 교회로 부임하도록 또 인도에 가시네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돌이켜보면 30대 초반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를 섬겼던 것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제 길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해 가셨던 몇 가지가 있죠. 딸이 귀가 안 들리는 아이로 키워간 것도 있고, 또 개척교회를 한 것도 있고, 또 책을 쓴 것도 있고, 또 원어 성경으로 묵상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도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음성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음성 들을 때는 힘들었지만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순종했더니 그 힘든 말씀이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말씀,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가장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인내하며 저를 이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정말 불순종하는 이 어리석고 이 목이 곧은 백성 주께서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나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운 건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답답한 것도 있어요. 괴로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길을 걸어가기에 결국은 행복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여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예비된 나의 길을 걷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셔 라는 모든 불신을, 성경적이지 않은 이 모든 불신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알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듣게 하여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로, 존중할 준비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자주 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여 분명한 분별의 사인을 갖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교회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성도들 각자의 특별하고 복되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20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길 우리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주여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 나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욕심과 탐욕으로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